모세오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 세대들에게 그토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를 내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받을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인이 된다.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 그러면 주인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 4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되어서 나라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요셉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천년만년 살아줘야 되는,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복덕이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면.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흉년을 이기고 애굽 땅에서 대접받고 살았어요. 요셉이 죽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애굽 나라의 왕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왕이 죽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왕이 애굽 땅에 들어선 거죠. 그때부터 그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이 막 얼마나 번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대국과 합세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을 그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차지한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느냐면 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히브리인들은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정에 보내서 히브리인들의 구매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겨운 애굽의 노동에서 벗어나 이제 출애굽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길을 잘 통과한 후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강만 건너면 저 땅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주인이 되면, 종이었던 너희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고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내가 굶주려 봤잖아요. 그러면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난해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힘들어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힘들지 않으면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좋은 생활 해봤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면제년을 선포하라. 면제년. 이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축제입니다. 이 면제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너에게 있는 종들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너에게 빚을 진 사람들 빚을 다 탕감해라. 빚 다 탕감해라. 오늘 본문이 그렇죠. 자, 면제년의 꾀는 이러하니 2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뭐하고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왜 돈 안 갚으냐고 하지 말란 말이죠. 자, 그의 독촉하지 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히브리인은 빚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안식년에는 왜 그러냐면 소출이 없잖아요. 안식년에는 농사를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가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요구하면 어떻게 해라? 주라 그랬어요. 와. 그래서 안식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절대 왜 내가 돈 못 받으니까 안 꿔준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꾸어줄 때 어떻게 꾸어주라고 해요? 넉넉하게 꾸어주라. 넉넉하게. 응? 넉넉하게. 그렇죠? 그러면 참 예수 믿기 어렵다. 그죠? 꾸어준 돈도 못 받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 얘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로 5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뭘 받고? 복을 받고 너희 중에 뭐가 없어?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에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뭘 주시리니?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에 뭐 할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하지 아니하고 꾸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를 뭐하리라? 통치하지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얘기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종된 사람의 아픔을 알지 않냐. 너희가 없이 살아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부를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잘 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만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이 들어가서 누구만 사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모두가 잘 살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종되었던 자들이 주인이 되면 그래라. 자, 제사장 나라는 일반 제국과 다르다. 그 나라는 부를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 있으면 네건 내것 아니냐고 나눴던 거죠. 바로 제사장의 원형을 재현한 것이다. 그럼 가만히 성경을 놓고 보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 성취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 가능했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했다. 두 번째, 1년에 3차례 모임으로 제사장 나라의 치안과 국방비를 절감하여 모든 백성들이 이 행복한 나라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했는데 3대 절기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은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날을 기념해서 이 세 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로 쫙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국가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안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로에 불을 밝히고 사람 있는 데 불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 그래서 순찰하는 경찰들이 우리 도로를 딱 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치안 문제가 있고 국방 문제가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전부 예루살렘에 오게 함으로 치안 이 유지비가 안 들고 국방비가 안 들면서 나라는 부강해지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너희가 주인이 된 그 나라는 너희가 어떤 나라냐? 행복한 나라. 너희가 주인이 되는 그 땅에서는 모두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해. 그 나라가 어떠냐? 내가 세우려는 제사장 나라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장 이제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11절에 보니까 곤란한 자들을 어때?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내 손을 펼쳐라.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쳐라. 도와줘라. 그 나라,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 그래서 15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장 7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전에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와, 그 나라는 그래.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절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부의 분배를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신명기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되 무엇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모두에게 다 편안하게 할 수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일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 일을 함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공의로우면서도 그 공의를 실현하면서도 긍휼을 잊지 말으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공의와 함께 긍휼이 동반된 나라.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공의만 가지고 무조건 심판해야 돼, 무조건 벌을 줘야 돼 라고만 우리는 따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를 긍휼히, 거기에 반드시 긍휼이 동원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판으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공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긍휼을 잊지 마라. 그래요. 긍휼.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긍휼입니다. 긍휼. 따라 긍휼.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17장에 와서 17장 마지막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방 나라처럼 왕정 국가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 아신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계시다가 한 방 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 짓게 돼 있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의 나라에 가면 왕정국가 하지 말고 신정국가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왕정국가를 원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거든.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하리라. 다른 나라는 전부 왕정국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정국가를 하자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세상의 왕정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왕은 주인이고 백성은 종입니다. 왕은 주인이고 백성은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정국가는. 그래서 왕에게는 절대 권위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울 그 나라는 비록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우는 그 나라는 그런 세상에 하는 제국형 왕정국가가 아니라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신정 통치를 받는 왕정국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도를 허락합니다. 자, 오늘 봅시다.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왕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18절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내 윗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찌하리라? 장구하리라.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 기름 부으라. 둘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세우라. 외국인 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병마를 병마는 병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입니다. 제국의 군사력을 강대하여 제국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군사력을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냐고 뭘 의지해요? 칼과 창을 의지해 골리앗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골리앗이 세운 그런 군대를 세우지 마라. 왜? 병마를 많이 둠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력을 적게 두지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마. 왜 그러냐면 아내를 많이 두면 여자들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 그러면 이 여자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온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마음 미혹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왕들은 아내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두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지금도 외국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정국가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왜요? 권력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은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 권력남용을 하는, 뇌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뭘 해라?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어찌하라? 그것을 늘 뭐해라? 배워라. 늘 읽으며 배워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가 교만하지 않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가 이것을 지켰느냐? 다윗이 500년 후에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게, 여러분 다윗이 허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요. 물론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는데 다윗이 얻은 아내는 정략적으로 얻은 아내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다니니까 이 다윗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희한하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아내들을 얻는데 어떤 아내를 얻느냐면 과부들을 얻습니다. 과부도 어떤 여자? 돈 많은 여자. 왜? 자기를 따르는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몇백 명을 건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돈 갖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병사를 키우는 비용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아서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자녀가 죽는 슬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냐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을 곳이 없게 쌓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계속 배우면서 우리는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차이점이 무언가,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차이점이 무언가를 배워야 해요. 제국은 세상 권력으로 지배하는 나라라면 제사장 나라는 긍휼로 통치하는, 그래서 긍휼로 함께하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나라라는 거죠. 출애굽 세대는 원망과 불평의 세대였다면 만나 세대는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만나 세대에게 가나안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가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 신명기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화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또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